샬롬. 2023년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들이마시면서 예수, 내쉬면서 내 생명, 들이마시면서 예수, 내쉬면서 내 생명. 주님, 오늘 호흡하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2세였습니다. 그곳에서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참상을 알고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지위를 다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왕께 성벽 재건을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일을 시도하여 이루어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요. 본래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나라인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고위직 술관원으로 상당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것은 형제 하나니에게서 들은 예루살렘 소식 때문이었지요. 그 소식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거룩한 근심은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거룩한 근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유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헌신을 위해 결단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왜 근심하냐고 물었을 때 그 뜻을 말해야 하는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순간에 머뭇거리고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요. 느헤미야는 붕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제사장, 선지자나 유지들에게 떠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을 담당하고자 희생을 무릅씁니다. 그래서 편안한 수산궁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의 유다 총독의 직무를 자청합니다. 성벽 건축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결심하고 말하자 왕은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어 느헤미야는 왕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조서와 건축 자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죠.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전당 잡혔으며 과중한 세금에 신음하고 있었고 심지어 딸들을 종으로 팔아 연명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조국의 백성들의 경제적인 공경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기 벅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목재를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처사였습니다. 신하된 자가 왕에게 무언가를 드려야지 왕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도 몰래 성벽의 파괴 상태를 자세히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이 일을 추진한 이유는 성벽 중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거와 같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파악한 성벽 재건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벽의 파괴 정도가 극심하여 재건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과 또 하나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느헤미야가 현장을 시찰함으로써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서쪽 중간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동쪽 중간 지점까지의 성벽 터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파괴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성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쌓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파악된 방해 세력의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온 것에 대해서부터 과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옴에 따라 자신들의 행정 관할 구역이 좁아지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같이 과민했던 것은 해묵은 종교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또 과거 바사 제국의 거짓 고소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킨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에 대한 조사를 암암리에 마친 것입니다. 만일 공개적으로 성벽의 파괴 정도를 조사했다면 방해의 정도와 시기는 성벽의 실태 조사 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성벽 재건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백성들의 땀이 보다 많이 요구되었을 뿐 그래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방해자들과의 불가피한 마찰 때문에 극복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벽 재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하였고 느헤미야에 감동한 백성들은 함께 최선을 다해 성벽 재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오기까지 힘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은 막중한 희생을 무릅쓰고 불가사의한 헌신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을 이기고 얻은 보배로운 결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또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성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굳건한 성벽이요 반석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성벽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